에서와 에서의 이야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똑같은 본문으로 내가 우리 교회 와서 몇 번 설교했나 보니까 오늘이 5번째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5번째 설교면 내용이 거의 겹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그 나름의 은혜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자, 에서는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지만 불행히도 장자권에서 제외되고 축복에서 제외된 인생이 되고 말았죠. 그는 남자답고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해서 당시로서는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가장 적합한 1등 신랑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꽃미남이 대세지만 인기를 얻지만 그 당시에는 우락부락하고 힘을 쓸 수 있어서 농사를 가축을 잘 치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1등 신랑감이었죠. 그러니 그 고대 사회로 보자면 야곱은 3등 신랑감일지 몰라도 에서는 아마 1등 신랑감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에서의 모습을 살펴보노라면 왜 축복에서 제외되지? 라는 의문을 우리는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이삭 또한 에서를 마음에 품고 있었고 축복하리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던 것도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로 에서는 한 민족을 이루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그 이름이 이제는 더 이상 등장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그냥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룹에서도 제외된 것이라는 말이죠. 왜 그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는 제외된 존재가 되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에서의 이유입니다. 에서가 그렇게 된 이유, 한마디로 그런 의미이죠. 한마디로 에서가 축복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잘 아시지만 되돌이켜 봅시다. 에서는 여느 때처럼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사냥하러 나가서 사냥감을 찾아 이리저리 들판을 뛰어다니고 산을 오르내리다 보면 얼마나 허기지고 힘들었겠습니까? 마침 그날 하필이면 사냥감을 잡은 게 없습니다. 사냥감을 잡은 게 있을 때에는 덜 힘든데 없으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지치고 낙심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동생 야곱이 불을 피워놓고 냄비에 죽을 쓰고 있는데 그 향기가 문 입구에 들어오기 전부터 벌써 코를 사로잡고 배고픈 에서의 아주 위장을 뒤틀어 놓는 것 같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색깔도 붉은 죽이 탐스럽게 그렇게 자기를 끌어당기는 것 같습니다. 에서 이름 별명이 성경에 보면 에돔이지 않습니까? 붓다라는 뜻입니다. 몸에 이 빛이 털이 붉은지 아예 살결이 붉은지는 모르지만 그의 몸에서 나는 빛깔이 붉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에돔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야곱이 지금 죽을 쓰는 것도 붉은 빛의 죽입니다. 아마도 에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일지 모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직장에서 힘겹게 일을 하고 그것도 늦게까지 일을 하고 배가 그냥 쫄쫄거리면서 집에 들어와서 문을 딱 열었는데 집안에서 정말 그냥 양념 소고기를 그냥 굽고 있는 냄새, 삼겹살을 굽고 있는 냄새 난다면 여러분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지친 모습으로 털레털레 와서 문을 딱 열었는데 라면 냄새가 그냥 코를 확 덮쳐온다면 이거 안 먹고는 못 배기는 거죠. 그냥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는데 그 나오는 냄새, 라면 냄새, 삼겹살 냄새는 아마 참을 수 없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는 당장 그 죽을 좀 달라라고 야곱에게 요청합니다. 사실 에서가 사냥에 오면 그 사냥에 온 것으로 야곱도 지금까지 먹고 살았을 것 아닙니까? 이삭은 그렇게 들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에서가 아마도 그 집안에 먹고 살 것들, 특별히 사냥은 아마 에서가 총괄 담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짐승을 잡아왔을 텐데 그 잡아온 것을 야곱에게 팔아본 적 한 번 없죠. 야곱이 그거 먹는다고 막아본 적도 없고
그걸로 흥정을 붙여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교활하게도 형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때에 그 약점을 파고들면서 거래를 트고 있는 거죠. 31절에 보면 무슨 거래를 트고 있습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는 거죠. 에서의 입장에서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산도적 같은 에서는요, 아무래도 우리가 추측컨대 생각이 깊지 않고 생각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행동부터 하는 사람일 것이고, 깊이 있는 숙고나 그런 익은 생각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 없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아마 그런 인물이었을 겁니다.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뭘 다른 걸 생각해? 그리고 지금 내 코끝을 점이어 오는 이 냄새는 참을 수 없는 엄청난 유혹인데 지금 내가 뭘 생각해?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생각하고 그걸 그냥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그의 생각처럼 만약 그가 배고파 죽어버린다면 당연히 동생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자동으로 가져가게 되겠죠. 그건 뭐 자동일 겁니다. 자기가 죽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뭐 죽어서 뺏기나 지금 내가 너한테 주나 이거 뭐 매 한 가지 아니야? 그러면서 쉽게 그걸 줘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 야곱이 이걸 놓칠 리가 없죠.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맹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에서의 입으로 직접 맹세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맹세해 주겠다는 거죠. 왜 맹세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구약시대, 고대 사회에 당시 장자권은 기본적으로 장자에게 이어지는 권한이죠.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장자만이 누리는 권한은 아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장자를 통해 흘러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이 장자권이 상실될 수도 있었습니다. 상실될 수 있는 네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자인 본인이 그걸 스스로 거부하고 나 그거 포기합니다, 나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직접 그걸 내어놓고 맹세할 때, 자기가 자기의 장자권을 포기한다라고 맹세할 때 그때 장자권은 그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서자가 장자인데 합법적인 이 첫 번째 아내가 나중에 후사를 얻었습니다.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첫 번째 아내의 아들이 장자권을 요구할 때는요, 서자는 그것을 넘겨줘야 되는, 아들이 없을 때, 적장자가 없을 때는 서자도 어쩔 수 없이 장자가 되지만 적장자가 있을 때는 이게 넘어가게 된다는 말이죠. 세 번째, 아버지의 직권으로 다른 아들에게 장자권을 넘겨줄 때, 왜냐하면 권한은 장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에게 주든지 그 권한은 그 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가 첫째 너 상태 안 좋아, 너 말고 둘째 네가 장자해, 내가 너한테 장자권 줄 거야 라고 하면 그렇게 자동 넘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 권한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중죄로 인해서 장자가 징벌을 받아 그 자격이 박탈되어질 때, 이럴 때 이 네 가지 조건에서는 합법적으로 장자가 장자권을 상실하고 바뀔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에서는 몇 번째에 해당합니까?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걸 내려놓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첫 번째 요소에 해당되어져서 장자권이 합법적으로 지금 에서에서 야곱에게로 넘어간 셈입니다. 그는 굶어 죽을 극단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경솔한 행동은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나중에 씩씩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분노를 금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아마도 지금 이때 장자권 이런 거 하찮게 여겼던 이건 그의 진심이 아니라 배고파가지고 정신없이 내뱉은 말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맹세를 했고, 야곱이 요구했잖아요. 맹세하라. 그때 에서는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니 합법적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고, 이렇게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가 이 에서와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숙한 사회, 이게 오늘 우리 사회를 평가할 수 있는 단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미숙한 사회. 이 미숙하다는 건 좀 모자란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성숙에 받는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성숙해야 하고 성숙하기를 추구했고 성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성숙이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숙이란 단어 요즘 사회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사회에서 성숙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회가 지금 시대 사회입니다. 그러니 생각이 성숙지를 못합니다. 나이는, 몸덩어리는, 몸은 그냥 산만한데, 이게 곤만한데 생각은 애들 수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청년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느낌 오는 대로 그냥 그렇게 내질러 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기 삶을, 자기 행동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삶의 성숙을 향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화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 사람들은 전부 다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 말하거든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이고, 사회가 이걸 조절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국가가 그걸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여건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고,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오늘날 시대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뻔뻔합니다. 자기 잘못 하나 없고 모든 게 남 잘못이고, 국가 잘못이고, 사회 잘못이고, 정부 잘못이고, 대통령 잘못이고, 다 남 탓이에요. 자기 잘못은 한 개도 없어요. 자기의 미숙한 생각과 미숙한 선택과 미숙한 결정에는 책임이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 사회 모습 아닙니까? 에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서가 그랬다는 거죠. 에서는 성숙이란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다. 왜? 그냥 힘으로 때려잡으면 되니까요. 자기 힘이 해결 방법 키였기 때문에 머리로 생각할 필요가 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힘을 쓰면 모두가 그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는 머리가 발달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었고,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그는 성숙되지 못했고, 성숙한 삶의 자세가 그에게서 나오지를 않았다는 거죠.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성경은 망령된 자라는 이 한마디 말로 에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야말로 이렇게 보면 망령된 시대 사회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아무리 남 탓한다고 해도 결국 그 책임이 자기한테 오지 않습니까? 나는 억울하다 아무리 소리치면 뭐합니까? 결국 그 책임, 그 쪽박 내가 차야 되는데요. 누가 차주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누구 때문이고 사회 때문이고 뭐 억울하다 해도 결국 자기한테 그게 다 쏟아부어지게 마련입니다. 왜? 누구도 그 죄어를 뒤집어 쓰려고 하는 사람, 자기도 안 하지만 남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남들도 다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뒤집어 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내가 내뱉은 말과 내가 내뱉은 행동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이가 더 해갈수록,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 갈수록 더욱더 그 책임은 무거워지고 강해집니다. 5살짜리는 뭐 책임 안 질 말 해도 아무도 신경 별로 안 씁니다. 15살짜리가 그러해도 우리는 용서하고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게 45살짜리가 그러고 65세가 그러고 그렇게는 넘어갈 수가 없죠. 그건 다 자기의 책임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 시대에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입을 지키는 자는, 지킨다는 게 뭡니까? 내뱉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히
걸러내고 걸러내어서 조심히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는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그냥 그 입에서 터져 나가는 게 많은, 쉽게 함부로 나가는 존재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 많은 사람 치고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절제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데 흥분하면 혹은 내가 뭔가에 떠밀리며 그냥 생각에 절제가 없이 내 입에서 막 쏟아져 나가는 걸 저도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지나고 난 다음에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지키지만 그냥 성질대로 막 내뱉어 버리는 자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요, 입술을 크게 벌렸다가 완전 쫄딱 망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 지금 이까지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쉽게 내뱉은 말이었는데 그게 맹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고, 결론적으로 자신은 말 그대로 자기 말의 쪽박을 그대로 뒤집어 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주의하고 함부로 내뱉지 않으며, 여러분, 우리가 내뱉은 말은 반드시 내게로 칼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의하는, 그리고 좀 성숙된 생각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노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그건 1차적인 이유는 배고파서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만, 장자의 명분이 어디 배고파서 사라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배고픈 건 단초를, 시작을 제시한 어떤 사건의 시작일 뿐, 밑그림일 뿐이고, 진짜 그가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된 진짜의 이유는 뭐냐?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세 가지, 그에게는 이런 장자의 명분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현실에 포커스를 맞추고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이 팥죽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자신의 상황이 배고파 죽겠다 이거잖아요. 사실 죽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루를 쫄쫄 더 굶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개념은 죽겠다는 거였거든요. 상황에 몰두되어지고 함몰되어져 버리고 나니까 정말 중요한 장자권, 진짜 중요한 가치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여요? 중요성이 간과되어져 보이는 겁니다. 자기 눈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만큼 중요하게 보이니까 진짜 중요한 장자권은 쪼그라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버린다는 거죠. 내 눈앞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내가 지금 직면한 일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 이 생각이 얼마나 짧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 있죠. 에서가 야곱의 팥죽을 먹지 않았다면 굶어 죽었겠습니까? 절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거 내팽개치고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나 배고파 죽겠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야 야곱한테 사 먹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절대 아닐 겁니다. 어머니는 팔 걷어붙이고 뭘 만들어줘도 만들어줬을 겁니다. 방법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순간 그 상황에 몰입되어져 버리니까 다른 생각은 까맣게 지워져 버리는 거죠. 이 단순한 사람의 단세포적 반응이 결국 자기의 파멸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속여 취할 때 가장 먹기 좋은 먹잇감, 이런 생각이 짧은 그러나 행동은 큰 이런 사람들이 사기당하기 제일 좋은 사람 아닙니까? 행동은 큰데 생각은 없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사기꾼들이 가지고 놀기에 너무나 좋은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런 에서 같은 인물이야말로 제1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현실에 취하여 영적인 가치를 상실해 버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내 가족 먹여 살리는 게 중요하지 교회 가는 게 중요하냐?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예배하는 게 중요하냐?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에서가 한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닐까요? 내가 지금 취직하고 내가 지금 학교 입학하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뭐 교회 가는 게 더 중요하겠냐? 이거 에서가 한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닐까요? 그거를 쉽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게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습관이 되고 그게 삶의 패턴이 됩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항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급한 것이 자기 삶을 휘두르는 올무가 되고 몽둥이가 되어서 늘 그렇게 쫓겨다니고 휘둘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지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야말로 사탄의 항상 제1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또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나를 안 지켰냐고, 왜 내 믿음을 지켜주지 않았고, 왜 내게 저런 유혹자를 내게 붙였냐고. 하나님이 붙였습니까? 지가 속아놓고는. 늘 느낌대로 생각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는, 늘 에서 같은 존재가 생각 없이 살아놓고는 나중에 꼭 하나님 탓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탄이 이 세대를 아무 생각 없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신없이 몰아갑니다. 바쁘면요,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바쁘면, 쫓기면 우리는 깊이 생각할, 성숙되게 숙고할 겨를이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자기 뜻대로 몰고 갈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우리를 바쁘게 하는 겁니다. 계속 몰아붙이고 마음이 쫓기게 하고, 거기에 쫓기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뭔가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구분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말해 느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느낌대로는 오늘 이 시대의 구호 아닙니까? 느낌대로. 이게 좋게 쓰일 때는 좋을 수 있지만 이게 애서같이 쓰일 때는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 전체를 파괴시키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앞에서도 제가 말했듯이 여러분, 미숙한 사회를 살아가는데 성숙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미숙한 자들을 미숙함에 내버려 두지 않고 성숙한 지혜의 말로 권면하고 가르쳐서 이끌 수 있는 그런 조력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 그러면요, 모두가 다 사탄에 쫓겨가는, 떠밀려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성숙한 생각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은 그들로 하여금 성숙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현실에 포커스를 맞추고 상황에 따라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는 영적인 가치, 한마디로 장자권의 가치를요, 그는 가볍게 보는, 그러니까 진수를 보지 못하는 자였기 때문에, 진짜의 진수를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쉽게 내던지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다른 모든 것이 작게 보일 뿐입니다. 오늘이 크게 보이고 진짜 중요한 것,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저 멀리에 있으니까 작게 보일 뿐이죠. 사람은 무엇에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 보면 진짜 안타깝죠. 진짜 안타깝죠. 그런데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르쳐줘도 절대로 튕겨내고 자기가 제일 똑똑한 척 다 합니다. 그런데 시간 조금만 지나놓고 보면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뭘 얼만큼 쥐고 있냐, 가지고 있냐, 돈을 벌었냐, 어떤 집에 사느냐, 이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고 어떤 가치로 살아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돈 많이 가지고 있는 머리 빈 이런 사람은 여러분의 사위감, 여러분의 며느리감 삼으시면 안 됩니다. 돈은 50억을 가지고 있는데 머리는 비어 있어요? 그럼 삼으시면 안 됩니다. 왜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50억이 내게 반드시 유익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그게 칼로 쓰이고 화로 쓰이고 악으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50억에 현혹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비어 있는 존재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거야말로, 이거야말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하고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좀 야박한 말이지만 늘 뭐 울면서 난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어 뭐 그러면서 울면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것의 반의 책임도 당신한테 있다고. 왜? 당신의 선택이 그였으니까. 당신의 선택이 그였으니까. 누가 하라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거니까. 아프겠지만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뭘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게 이게 얼만큼 큰 가치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 교회, 이거 여러분에게 얼만큼의 가치입니까? 신앙, 이거 얼만큼 가치예요? 아마 여러분이 오래 다닌 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은.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여기에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60년, 70년을 교회 다녔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녀서 지금 내 나이가 70인데 신앙에 대해서 아무 개념이 없는 사람 많습니다. 오래 다닌 것하고 개념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교회 다닌 지 나 지금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물밀듯이 주어서요, 이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고 인생의 기쁨을 그 안에서 누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수가 깊이를 말해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깨달아 아느냐, 여러분 그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공부하라고 우리 자식에게 아무리 들볶아도요,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공부 안 합니다. 10시간을 의자에 묶어 놓을 수는 있어도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왜?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니까요. 이 중고등부 때 저는 해외 선교를 나가보는 게 선교로도 좋지만 우리 아이들의 인생 준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도 선교를 자주 나가야 합니다. 그건 뭐 나가서 걔들이 뭘 큰일을 하겠습니까? 못하지만 그들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전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보통 선교는 부유한 나라,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로 안 가잖아요. 가난한 나라, 힘들고 어려운 나라 이런 데 가잖아요. 가서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되고 좋은 나라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요, 나가면 어찌됐든 그 나라 말 내가 모르고 그 사람도 우리나라 말 모르고 그래도 통용할 수 있는 국제 언어는 영어니까 손짓 발짓을 하더라도 영어를 해야 되겠네,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이거 완전 쪽박 차고 바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어찌됐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동기부여가 되어지고 나면, 갔다 오고 나면 애들이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저는 주일학 중고등부나 청년부 선교 보낼 때 걔들이 가서 뭘 엄청난 걸 할 거라고 기대해서 보내는 거 아닙니다. 니들이 가서 보고 듣고 배우고 오라고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선교사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피로도만 더 쌓아줄지 모릅니다. 1시간도 따로 못 있거든요. 계속 데리고 다녀야 되고, 잘 때까지 아침에 일어날 때 기상부터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뭘 가르쳐야 되고 뭘 함께 해야 되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선교팀이 간다고 해서 선교사한테 꼭 다 좋은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좋긴 좋죠. 근데 저는 가는 사람들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선교사님을 돕는 것도 해야 되지만 가서 내가 변화되는 것도 중요한 인생의 놀라운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지 마라, 11조를 드려라, 혹은 봉사를 해라, 이거 백날 말해도요,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믿음의 이해가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백날 이야기해도 절대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습니다. 바쁘니까, 힘드니까, 제도 안 하니까, 내가 왜, 이유가 하여튼 천만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나면 어떻게 해요? 천만 가지 이유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해야 할 이유가 그냥 산이 솟아나듯이 내 안에서 불쑥 솟아나서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열심히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되면 다른 걸 다 버리고서라도 그 일 한다는 말이에요. 교회 봉사, 야 그거 하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제가 이거 우리 아버지한테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저 우리 아버지한테 박해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엄청 말로 박해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맞아본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박해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는지를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날이 아주 예민하게 서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목사들 친구들 중에 모태 신자로 자라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이게 겁없이 덤비더라고요. 쟤들이 정신이 있나?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겁없이 덤비더라고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야 너 그렇게 했다간 죽어.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제 속에 거의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러분, 제가 철저하려고, 신앙이나 교회 사역에 철저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한 내 성격이 아니라요, 바로 거기에서 온 긴한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쉽게 게으르게 뭐 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헤치는 순간 이게 어떤 말로 돌아올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아주 예민하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들을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물론 성격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면이 내 안에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에서 같은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예배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주일날 나오는 것이 곤욕일 겁니다. 봉사하는 것이 고통일 겁니다.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불평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면요, 그 수만 가지 이유가, 상황은 똑같은데 다 사라질 겁니다. 해야 할 이유가 산처럼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처럼 미련 맞은 모습으로 어리석게도 그렇게 무너지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진짜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에서가 왜 망령되게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냐면 자기를 너무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뭘 믿었을까요? 저는 에서가 자기의 힘을 믿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나를 배신할 수 있어도 내 힘, 내 주먹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는 아마 철저하게 믿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내가 쫓겨나? 나를 쫓아내? 뭐 상관없어. 나는 사냥해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저 길 가는 놈들 다 때려잡아가지고 내 부하 만들어가지고 내 두령할 수 있어. 아마 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겁니다. 에서가 진짜 그럴 수 있었던 거, 여러분, 야곱한테 장자권 뺏기고 다 털려버렸지만 나중에 20년 뒤에 약복강 건너오는 야곱 만날 때 에서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가서 야곱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복 다 털리고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요, 자기 힘만으로도 400명을 거느리는 두령이 되었습니다. 뭐 그 시대로 보자면 거의 뭐 왕 같은 존재로 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힘의 존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 힘에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에서는 축복을 받았어도 자기 힘으로 살았을 그런 존재입니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신앙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일 뿐입니다.
자기 주먹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신앙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주먹이 자기 신이 되어진 존재죠. 우상 숭배인 겁니다. 자기 주머니가 자기 신이 된 사람도 많잖아요. 그것도 일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의 자들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 게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것이 그에게 복일까요? 그에게 주어진 힘이 복일까요?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으로 주셨지만 그는 스스로 그것을 저주로 삼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에서, 망령된 자입니다. 누가 망령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영적인 안목 없이 현실에만 급급하여 쫓겨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망령된 자입니다. 영적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기에 그것에 대한 깊은 숙고도 갈망도 없이 쉽게 내던져 버리는 사람이 그게 망령된 자입니다. 자기 손에 쥔 게 너무 많아서 영적 필요들을 안중에 두지 않는 사람, 그게 망령된 사람입니다. 망령된 게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망령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가장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망령되기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머리 믿는 사람, 이거는 꺾이지 않는 영원한 우상이더라고요. 영원한 우상이 돼요. 자기 머리 믿는 사람은 그거 절대 안 내려놓습니다. 겸손할 수도 있고 친절할 수도 있고 유능할 수도 있는데 그거 절대 안 내려놓습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망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에서처럼 망령된 요소가 우리 안에 없는가를 돌아봅시다. 그런 요소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그런 위험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의 요소가 아예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나 병원에 가본 적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의 몸에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이 이겨내고 있을 뿐입니다.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이겨내고 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에서의 망령된 요소가 내 삶에, 내 주변에, 내 안에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망령됨에 빠질 요소가 다 있습니다. 단지 이겨내는 자와 함몰되는 자로 나뉠 뿐입니다. 이기는 자와 아무 생각 없이 거기 무너지는 자, 빠져 죽는 자, 그 둘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망령됨이 아예 없다. 착각 중에 착각이죠. 그 생각 자체가 벌써 망령된 겁니다. 우리는 빠져 죽지 않고 거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그분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미성숙한 사회 속에서 이런 신앙의 기준이 있는 성숙함으로 나아가 이 사회를 바르게 가이드해 줄 수 있는 멋진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